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들어가면서 디모데 후서 개별적으로는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를 보내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접할 적에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유언으로 보내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주 제일 그 중요한 이야기로만 엑기스로 해가지고 남겨놨겠어요. 그런 맥락을 가지고 본문을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내용도 똑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윤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어떤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이 어떠한지 그걸 통해 가지고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성경을 지금 가르치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4장 1절을 시작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명하시는 것이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동안은 뭐 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이거는 이제 인생들입니다. 그 산 인생이나 죽은 인생들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재림은 전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재림을 갖다 하러 이 재림을 하시는 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이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언약을 하시고 이 메시아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던 우리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이야기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 66권 전체의 구도에서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4장 1절이. 그러면서 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사역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이 진리를 이게 전승하고 이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역상 진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뭘 하느냐? 돈 걷어가고 교회당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어중이 떠중이 모아놔가지고 뭔가 새 구축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하게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수하려고 한다면 학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전승을 하려고 한다면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배움 공부고 이칭 공부고, 이것이 가르치는 일이고 기르는 일이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는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보수와 전승의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보에 가로 없는 1번의 체제의 기능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진리의 수호 기능 1장서부터 2장까지가 소개가 되어지고,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진리의 전파 기능이 3장서부터 4장까지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은 진리의 전파의 내용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그 이야기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파를 딱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가르치는 일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시간 개념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단에 강력한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2000년 교회사를 보아도 이렇게 나라가 좀 평안하고 할 적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거를 반대하거나 또는 핍박을 하거나 지금도 이북 같은 데서는 마음 놓고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망의 권세가 장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을 그런 때가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마음 놓고 가르치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때가 되든지 막론하고 너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사에 우리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하고 범사라고 하는 공간 개념을 통틀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적에는 우리들의 시간이나 공간이나 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이 세상 속에 이것이 말씀이 전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따라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침.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할 때 잠언서 1장 3절을 공부하면서 방법적 목적이라고 이렇게 잠언의 이 방법적 목적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잠언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잠언,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이 지상사역을 딱 하셨을 때 기록되어진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에 4가지 복음서의 내용이 있었죠. 우리는 직임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진 내용과 신분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진 내용, 또는 사역을 통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내용, 품위를 통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내용, 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가지 복음서를 이것이 언약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했다 했어요. 잠언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나요? 우리 잠언서를 공부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잠언의 말씀, 지혜의 이 교훈은 이렇게 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이기 전에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구약 성경은 구약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경은 지금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을 정의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 해가지고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칠 적에는 우리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리 자체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말씀의 운동력이 이렇게 해가는 것이니까 너는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성도들이 열심을 벌여가지고 어떤 성경의 내용대로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해가는 거야. 인간들이 해갔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죠. 첫째는 그 후유증을 해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를 높여요.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위해 가지고 성경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너희가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쓰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약속한 나라야. 그 나라는 너희들한테 줄 것이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망 권세 아래서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위로를 갖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면 죽이고 저렇게 살면 벌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잠언서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복음서가 직접적으로 서신서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3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이런 거를 설명할까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전승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소개되어진 것이 그거예요. 가르침과 그죠? 이 가르침 그리고 또 뭡니까? 가르침과 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며 이 경책과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 권하라.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해가기에 유익하니까 너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경책을 갖다 하고 이 경책이라는 건 말씀을 선포하면 경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런 불의한 인간이야. 라고는 자기의 문제가 노출되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는 자기가 노출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책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늘 경계하게 되어져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이런 것이 경계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권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3장 16절에 성경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독립되어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이든 복음서든 모든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르치고 기르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그 내용들은 아마 우리 이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 이 성경 기록 시대가 끝나고 초대교회 때가 시작되면서 우리 이제 사도가 이 바울은 지금 사도 아닙니까? 이 사도에 의해 가지고 속사도가 등장할 때예요. 속사도 이후에 이제 교부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그런 책임자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진리가 계속 전승되어지고 2000년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 성경 기록되어진 건 약 100년 전에 전부 완성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95년 전에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100년 이후에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부정되어지기 전까지 그것이 397년에 와서야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해가지고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이 AD 397년에 와야 확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그때 초대교회 때 기록되어진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걸로 난무했던 이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끔가다 이제 이런 어떤 교계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교계에 대딱 일이 났어요. 왜냐하면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존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과는 아주 그 정신이 위배되어지는 이 유다 복음서입니다. 유다 복음서. 우리 이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에 30전을 주고 이거 팔아먹은 인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갖다 매가지고 이게 죽은 그런 그 인물인데 이자가 쓴 그 복음서가 2000년이 넘었던 오늘날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때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때나 유다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때가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동질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해가지고 신약성경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할 적에 이런 것들은 다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계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 라고 제외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어떤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전승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모르게 되면 다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권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이것도 그때 기록되어진 거야? 그럼 다른 복음서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걸 마치 성경인 양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사복음서와 이 내용은 지금 반대되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어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는 지금 반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교회에서 그대로 성경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진리가 제대로 전승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전부 제외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1947년 정도 와가지고 1647년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의 목차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정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윌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이제는 성경 순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39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런 목차를 쭉 적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진리를 전승하시기 위한 이 사역이죠. 이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목차는 이때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갖다 해가지고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렇게 어떤 인본주의가 함양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했을 때 과연 이 진리가 교육되어지고 이 가르쳐지고 또는 길러가는 데 적합하도록 되어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는 왜곡시키고 자기네들 인간 이성에 합당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하고 그래야 성경을 지네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현대까지 이룬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신화화되어지고 그냥 옛날 얘기야. 그 이야기예요. 또 뭐 우리 지금 현재 장로님의 자제분들, 목사님의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가지고 탈선되신 분들 많이 보죠. 뭐 우리 조아무개 가수라고 하는 양반은 예수님과 삿발을 잡은 예수라든가 뭐 해가지고 예수님 뭐 씨름하는 자기의 걸 이렇게 비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자유하고 막상대하는 정도의 자연인 인간 예수로 표만 갖다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아들은 대놓고 이 기독교를 부정하는데 뭐 열을 올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거 불쌍한 문제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이 이게 제대로 되질 않으면 어느날 목사의 아들도 장로의 아들도 진리의 내용을 지 맘대로 번역을 갖다 해가지고 오해를 갖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교육하는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가 왜곡되어질 때에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 진리의 체계야 라고 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중요하겠죠. 이걸 배우고 익혔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걸 가르치고 육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이걸 익히고 그러면 다시 가르치고 기르고 이건 또 다시 이걸 이 가르치고 이 기르는 일을 갖다 당한 사람은 다시 이걸 배우고 익히고 끊임없이 이거 반복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학습과 교육이 반복되어지면서 진리가 오늘까지 온 것이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세계가 끊임없이 이렇게 갈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특별히 예수님 재림 전에는 혹독한 환란의 시대가 임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주 이 극도로 인간 이성이 발달한 과학주의가 만연하고 이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율이 잘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어디서 이런 위탁 교육을 갖다 합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평생 살면서 나는 이래서 행복해 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러나 이 진리를 배우고 익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강하든 약하든 귀하든 천하든 나는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 없으면 기죽고 천하게 되면 얼굴 숙이고 다녀야 되고 약하게 되어지게 되면 숨어야 되고 이것이 이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 살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살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래 세상이 흔드는 거에 의해 가지고 줄레줄레 딸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저라면 이거 줄게 헌다고 해가지고 그냥 넉죽넉죽 저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체면이 있지. 적어도 그걸 준다고 그러면 왜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왜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걸 나한테 뭔가 이걸 정당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뭔가 주는 거야? 아니면 나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속주의에 만연되어져 있는 현재의 문제다.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권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리니 이제 이런 그 때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이제 힘들 때가 오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 인터넷만 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도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에 만연되어져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대형화를 위해 가지고 끝까지 세속주의에 추락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주고 자기에게 뭐가 복된다는 이야기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받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요즘 인터넷을 열게 되면 증문즉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코너가 있어요. 뭐 불교의 유명한 그 스님께서 하시는 건데 프로인데 증문즉답이에요. 다른 뭐 자기한테 고민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바로 대답을 갖다 해줘요. 근데 그 한 번 물어가지고 대답을 받게 되면 그게 정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끝내 다시 문제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을 적에는 그런가 봐 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네요. 증문즉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는 문제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고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정답을 얻어야 그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져요. 이 세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이 사망 권세가 미혹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아니 이거 어지간한 경쟁력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이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금 포로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육 강식의 그런 그 법칙이 작동되어지는 곳이에요. 그것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은 강해야 돼요. 무조건은 우리가 이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려면 안 되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취해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장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이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거기서 이제 그걸 이미 기득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찾아가겠다고 허부적거리고 언제 찾아갑니까? 언제 그걸 누려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리고 뛴다고 하더라도 이 대세가 황새 따라가는 꼴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 그걸 조그만 당근 하나를 주면서 위로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받아먹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가도 되겠어요? 본질적인 위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전부 허사,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귀를 솔깃하는 거야. 저기 가면 복준되는데, 저기 가면 뭐가 이 수가 생긴다는데, 이런 거에 귀를 갖다 기울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현대의 모습이나 예수님 오실 때나 이 구약시대 때나 좀 더 계속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래서 배우고 깨닫는 일에 마음에 두고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 일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데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런 그 부활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습은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죽는 일이에요. 나를 비는 일이에요. 나를 성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온데간 데가 없고 살아있는 나만 있어. 그러니까 나의 계획만 여기서 무성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짜증나고 그것이 안 될까봐 두렵고 무섭고 두렵고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우리가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
천하다고 해서 하나님 배울 수가 없을까요? 약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배울 수가 없을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배울 수가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만 그런 흑백 논리를 나누어가지고 이것은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지네들이 나눠놨으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몰랐을 적에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줄레줄레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를 준다고 한다면 부를 따라가요. 뭐 명예를 준다고 한다면 명예를 따라가요. 권력을 준다고 한다면 권력을 따라가요.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갈 때까지는 목표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가서 확인되어질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두 손 놓고 갈 때 내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그동안 뭘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했더냐 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승이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괜히 왔다 가네 그러는 거예요. 인생 괜히 왔다 가네. 그 사람은 인생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천재. 그 천재가 치열하게 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뭔가 답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끝내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괜히 왔다 가네. 후회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 지혜로운 자라고 자랑했던 그 당대를 뭐 그렇게 이름을 높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갔어요. 한 세대 왔다 가고 또 다른 세대 왔다 가고.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와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자기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리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까지 왔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내가 이 진리와 함께 있구나. 이 주님과 함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그런 거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로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나만 미워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하려면 예수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마치 뭐 누굴 위해 가지고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뭐 하나님이 손해할 거 뭐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멍청한 일을 갖다 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가 지금 소위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라고 그랬어요. 직무는 이거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저는 목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직임을 맡은 교사는 교사대로 이 일을 갖다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스리면 다스리는 일로 이걸 위해서 해가야 되는 건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교회에 무슨 완장이나 찬 것처럼 내가 장로인데 내 말 안 들어? 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을 자기의 사병을 삼고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지금 신문에 나는 거 보니까는 돈을 갖다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교회당 진다고 돈 걷어놓고는 원금도 못 주겠다는 거야 이제. 배째라는 거야. 목사가 나를 갖다 의심해? 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이렇게 뭐 이야기를 갖다 해가면서 원금 못 받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년 20년 섬겼던 교회인데 그렇게 하늘같이 믿었던 목사가 어느 날 난 너 돈 못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뭘 따라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여기저기 사는 걸 보니까 말도 못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교회 성도들이 그 땀 흘려가지고 낸 연벌 가지고 왜 지가 그걸 갖다 지 보리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타락되어져 있는 교회의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난리가 나고 있느냐. 한국 교회도 이미 문 닫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영화를 추구하고 뭔가 이 어떤 지금 당대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쫓고 이런 일이 만연한다고 한다면 진리를 가르치고 보수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뭐 교단에서는 11조를 내는 것을 어떤 그 성도의 자격 규제로 해가지고 뭐 제시한다고 했다가 워낙 그 뭐 반대 여론 때문에 그냥 개교해서 지도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고 그러네요. 그런 게 강력하게 법적으로 해야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텐데 그래도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대충 한 발자국 물렀으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구나. 뭐 그럼 계속 다녀야지. 이래가지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에게 준비된 면류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구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즉 2차 포로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지금 소천당할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관제와 같이 지금 재물 위에다가 뿌리는 그런 술, 유, 기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졌다. 그 재물에 이미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내가 부음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 박해 가운데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기르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한차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신칭의 예수님은 의로 믿는 거예요 라고 믿었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구원판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 구원을 욕보이는 일입니까? 이 죄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는데 돼지 우리가루 다시 가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겠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경계의 대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책의 대상, 경계의 대상, 또 이 교훈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봐야지 이 교훈을 우리가 누릴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돼지우리간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 이야기예요. 돼지우리간 쪽은 치고는 살만하죠. 이 세상이 돼지우리간 같은 돼지우리간이라고 그러니까 거긴 차마 사람이 살 수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같으면 돼지우리간도 살만하죠.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돼지우리간이 신령한 의미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거기 오물투성이고 한 곳이 이곳이란 말이야. 여기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때의 말씀, 일용할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세상이 주는 먹거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혼을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면 복 줄게, 나를 따라오면 복 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혹하는데 우리들은 거의 미혹을 당한단 말이야. 그게 돼지 열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면 된다고 해가지고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것들은 경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배워가지고 저건 아니야 라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네요. 아니 이신칭의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의의 면류관이 나중에 다 죽어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협의적으로 받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져서 우리 불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전인되어져 갈 때까지 뭘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전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점점 뭔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하신 이 예정이 정말 믿어져 라고 하는 당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 가지고 예정되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았는데 내가 막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겠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재판장이 그때 주신다고 그러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주신다는 거겠죠. 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아멘 소리 듣기 힘드네. 자, 9절로 13절 복음의 전파는 믿음의 가치에 따라 판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바울하고는 상당한 동역자의 그 입장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아마 데살로니가가 자기의 고향인가 봐요. 자기 고향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묻지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진리,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말씀이 없는 곳에 돈 따라가지고 명예 따라가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닌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무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요. 그냥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괜히 왔다 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뭐나 대단한 거 있어가지고 사는 줄 알고 땀 흘리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일평생 살아왔는데 죽는 그날 이거 뭐 내가 뭐로 산 거야? 산 이유가 아무것도 없네. 뭐 그래서 죽을 때라도 그걸 아는 사람은 다행이죠. 살고 있을 때 멀쩡한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뭐 이 유산 안 밀려준다고 해가지고 칼을 꽂다 꽂고 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허망스러운 게. 이제 그리고 그레스게 이제 같이 있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그건 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간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말하는 마가가 누구죠? 1차 전도 여행을 했다 할 때 함께 동행을 바나바하고 함께 했을 때 지금 마가를 함께 데려왔어요. 근데 마가가 아주 좀 부잣집에서 성장하는 아이기 때문에 유약한가 봐요. 그 전도여행 때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돌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에요. 마가가. 그냥 마가를 데려가자. 그때는 아파서 그랬으니까 데려가자.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야,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갈 그 친구를 어떻게 데려가냐? 못 데려간다. 이래 싸움이 붙어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섬 쪽으로 해가지고 전도여행 떠난 거예요. 이게 떠났던 일인데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자기의 유익하니 그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유익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이야기지, 자기의 사명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못하게 되면 동역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한 어떤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돈 빼먹고 노력 빼먹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데 유익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낸 거죠?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겠죠?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디모데만 빼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사역을 갖다 할 두기고를 내가 너한테 보냈다. 그냥 두기가 도착하는 대로 너는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보의 집에 아마 여름철에 거길 떠났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입었던 그 옷을 그 집에다 맡겨놨어요. 그 집에다 맡겨놨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뭐 이제 그때 그 가죽 종이는 상당히 비싼 그런 재질입니다. 그런 재질이 기록되어졌다는 걸로 보아서는 구약 성경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성경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성경 없이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깨달은 걸로 해서 증거를 갖다 했는데 이 가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거를 왜 찾았을까? 감옥에 있는 그 디모데가 그걸 왜 찾았을까? 그런 그 이야기를 추론을 갖다 하면서 그때 법적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그동안 이렇게 전해줬던 내용하고 잘못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딨어? 라고 만약에 누가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야 누가 뭐라 그러면 봐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라고 가르치잖아요. 요즘 성경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왜? 다 대형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찬송가 다 보여주거든요. 그 뭐 무겁고 창피하게 못 들고 다녀요. 그냥 놓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냥 왔다가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제공되는 걸로 다 공부하다가 또 끝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떠나야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를 세상에 알리지 마라. 우리 이순신 어록 제2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척하는 거예요. 뭐 친구들한테도 너 교회 나가냐? 그러면 아니야. 뭐 해가지고 얼버무려요. 안 나간대요. 그래서 너 어디 나가면 나 좀 같이 나가자 그러면 나 안 나가. 은혜가 너 수련하는 사람 없자. 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되어진 걸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거를 내가 다 팔아가지고 살 수 없는 생명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분을 조금 창피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나의 죽음을 사람들한테 적군한테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 유명한 이순신 어록을 겨우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이웃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걸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음을 우습게 여겼으면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지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겨우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복권을 당첨했다 해가지고 수십억을 가지고 산다고 칩시다. 사람들한테 내가 돈 있는 거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러죠. 뜯어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나 그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신이 폈어요. 그러면 아마 있는 거 가지고 거드름 피면서 살 거야. 내가 돈 좀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이 부여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일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아니 그 구리장색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리 생목장 가본데 그냥 지 하는 도리대로 먹고 살면 됐지. 왜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갖다가 못 살게 굴어요. 해를 입히고 일 삼아가지고 뒤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비방을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지한테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일 삼아가지고 해요. 다니면서 그냥 있는 대로 욕을 갖다 하고 있는 대로 후욕을 갖다 해야 되고 아니 왜 남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냐고요. 내 밥 먹고 사는데 그냥 내 밥 먹고 감사하고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을 왜 비난하면 사냔 말이에요. 여기서 일 삼아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 안에 사는 사람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이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구원의 방도가 없잖아요. 몹시 괴로운 거예요. 왜? 경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경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을 심판날 너는 지옥에 가고 마라.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그 이야기는 입을 막고 싶지.
근데 입 하나 막는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막으려고 해서 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자들이 후욕을 갖다 하고 비난을 갖다 하고 못 살게 굽니까?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하셔야 돼요. 후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인데 이 사역을 하는 자를 거스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사역을 갖다 회방하는 일 아니겠어요? 아 그런 자들이 하는 일에 뭘 탓해요. 탓하기는. 그렇게 살다 가라 그러지 그냥. 이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분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뭘 조심시켜요? 이 늑대 같은 인간을 다 지금 경계시키는 거예요. 언제 발톱을 내밀어가지고 너를 핥힐지 몰라. 언제 그 입을 벌려가지고 너를 잡아먹을지 몰라. 너는 그를 조심해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아유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거 나 이거 신세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떠난 자들에 다. 그러니까 그들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떠났지만 내 곁에는 누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결코 외로워하지 않아요. 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친구가 나를 갖다 배반한다고요? 아 인간 다 그런 거지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나한테 눈을 흘기고 돌아섭니까? 다 인생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너 그래? 내가 너 언제고 이 원수를 갖고 말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악을 품고 살게 되면 어떤 병도 생겨요. 그냥 마음을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래 너 돈대로 살아라.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모든 역경 속에서 이런 서운함과 또는 자기의 배반과 이런 음해와 이런 박해와 이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웠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을 합창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아멘 10번이라도 아멘 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언약대로 양대 언약을 갖다 해서 그의 의와 나라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그렇게 하면서 끝으로 19절로 22절 죽음을 앞둔 바울의 개인적 부탁과 문안 인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모든 역경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 이 주님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걸 가르치고 기르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뭐 내 어떤 실력 과시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싹수가 노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너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제사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뭐 복음 모르는 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너 그래? 너 잘 만났다. 성경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실력 과시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공부를 갖다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말씀의 운동, 그 진리의 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인데 이 평강이 너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절 2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은혜가 지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지요.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이 돌림 편지가 되어질 거예요. 온 성도 앞에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낭독할 겁니다. 나의 선생님 바울께서 이 우리들에게 지도했던 그 선생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위기, 지금 뭐 이 어떤 그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그 인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 나를 이쪽으로 보냈던 그 스님께서, 우리 스승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를 읽겠습니다. 다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장 정도씩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2장 정도 해가지고 읽고 오늘도 시간 가는데 뭐 또 다음 주에 있지 뭐 아쉬운 거 있어요? 다음 주로 넘어갑시다 하고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손자리에서 잘 하고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경험의 세계가 이런 그 험악한 박해 속에서 진리를 지켰던 그의 그런 그 경험담이 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잘했는데 우리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원천적으로 함께 하시죠.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위해가지고 고난을 나물나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박해를 보면서 저러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가질 이유가 있고 지킬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복음을 가졌다는 자가, 나이가 복음을 가르쳐준 자가 보험 몇 푼에 복음을 갖다 헌신장 내었는지 던져버리고 세상 아무리 가르쳐봐도 소용없더라, 이 세상은 돈이 제일이더라 돈이나 줄레줄레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보고 배웠던 이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이어서 배웠던 복음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말이냐?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이게 다 깨진단 말이냐?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하겠어요. 그냥 이 복음을 가르치고 기르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나를 자랑하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권력을 높이고 자기의 부를 쌓고 그것이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대강령인 하나님의 세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대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결국은 사망의 날, 마지막 날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